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이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아비멜렉과 맹세의 언약을 맺는 그래서 아주 정말 그 영적으로 이삭이 정말 최고조에 이르는 그런 장면을 저희들이 같이 나눴는데요. 오늘 27장에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이 장면은요. 이삭과 리브가도 좀 뭔가 관계가 바르지 않고 또 부모와 이삭에서 야곱 그 자녀들의 관계도 지금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서로 막 분노하고 이런 어디서부터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27장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27장 1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하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이삭의 상태를 보면은요.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한다고 해서 영적으로도 눈이 멀어지는 건 아니죠. 이삭은 정말 이 가나안 지역에서 이 이삭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은 교회와 같은 곳이고 이삭은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뭐 또 믿음을 개선할 때, 미리 뭐를 다 알고 다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삭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때는 영안이 더 밝아지는 선지자들은 점점 우리의 육은 후퇴하지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고 또 지금 믿음을 개성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서 그런 것들을 다 내다보고 눈은 보이지 않아도 누가 왔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아는 그런 상태가 이제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인데 이제 쭉 읽어보면 아들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이고 또 지금 나이가 늙어서 자기가 곧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인간적인 조급함에 이제 축복을 하고 빨리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만 이삭은 창세기 3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제 180세에 떠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이를 계산을 해보면 이삭이 137세, 야곱이 77세예요. 이제 이게 좀 복잡하기는 한데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가 130세죠. 그리고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에 가서 14년을 7년 7년 14년을 일하고 이제 요셉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낳은 나이가 이제 91세고 그래서 바로 앞에 야곱이 섰을 때 요셉의 나이가 39세.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제 91세에 요셉을 낳았으니까 14를 빼면 77이 돼요. 그러면 야곱이 77세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간 거거든요. 77세면 이제 60세에 낳았으니까 복잡하죠. 이삭이 137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43년을 더 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영안이 환히 열려 있지 않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조급함을 가지고 그렇게 축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고기를 정말 즐겨서 정말 먹고 마시고 축복한다는 것이 이것도 또 이제 굉장히 육적인 인본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5절에서 13절에 이제 야곱과 리브가의 이런 대화를 들어보면 이제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고 야곱에게 얘기를 해서 내가 염소고기를 해서 줄 테니까 빨리 가서 네가 그 축복을 받아라. 어머니 그렇게 하다가 내가 속인 줄
알게 되면 내가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했더니 그 모든 저주는 내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도 굉장히 좀 쇼킹한 얘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리브가는 어떤 여인이냐? 정말 복중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언약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 나오면서 에서가 정말 그런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고 또 해쪽 속의 여인을 데리고 와서 마음에 근심을 주고 정말 이 가정의 결혼은 반드시 자기의 족속에게로 가서 이 어떤 믿음의 그 혈통을 이어야 되는 그런 가정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아버지의 그런 의견을 무시하고 해쪽 속으로 또 한 분도 한 사람도 아니라 두 명의 아내를 맞아서 26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런 거를 볼 때 리브가는 정말 에서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이것을 몇 번이나 이삭한테 얘기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삭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에서를 좋아하고 또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고 그냥 그 아들을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볼 때는 그 아들이 사랑스럽고 그리고 그냥 그 시대의 어떤 전통과 문화를 따라서 장자에게 축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늘 그렇게 살아왔던 이삭인데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이삭은 지금 많이 리브가하고 대화가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런 거짓말을 하고 이런 안 좋은 방법을 택한다는 것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죠. 그리고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를 볼 때 리브가가 옳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은 인간의 어떤 선악의 관점으로 보면 윤리 도덕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를 놓칠 수 있는데 장세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예요. 우리는 언약 백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언약의 관점으로 사건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 이제 옳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지금 언약, 복중에서부터 얘기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더 기도해보고 그 음성을 분명히 듣고 행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이고 리브가는 분명히 들은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중심에 가지고 있었고 또 이런 극적인 순간이 있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관점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항상 옳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나중에 우리가 그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우리가 그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보면 너무너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인간 윤리로 보면은 그렇죠. 그런데 그 다말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하고 정말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들어가는 이방 여인으로서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여인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이삭은 지금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 진짜 그렇게 훌륭했던 이삭이 이렇게까지 정말 둔감해지고 육적으로 바뀌었다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진짜 우리야말로 오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크게 우리가 정말 체험했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믿음의 경주라는 거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어제 어떠고 내가 1년 전에 어땠고 10년 전에 어땠고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오늘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오늘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대부분 보면 큰 교회나 대단한 어떤 그런 은사나 뭐 정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돌이키는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정말 주님과 너무나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반듯한 믿음을 갖고 시작했다가도 정말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유혹들, 그런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것들에 빠져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영적인 타락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 인간은 그렇다는 것이죠. 정말 이삭같이 이렇게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서 계속해서 정말 이삭이 너무나 그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37세 이제 나이에 육적으로 이제 눈도 어둡고 모든 것들이 기능이 떨어지고 이럴 때 정말 우리의 영은 살아 있어야 되는데 노력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으면 육뿐만 아니라 영혼도 이렇게 같이 타락해서 퇴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말 경각심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축복하는 것도 인간의 조급함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리브가는 계속 그 리브가는 이 언약의 성취, 그것을 추구하면서 이제 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담대한 거죠.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것이 남편을 속이는 것이고 자녀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부모로서 부끄러운 일인 것 같은데 너무너무 리브가가 담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설사 어떤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의 대가 지불을 치르고 내가 영적으로는 그것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어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담대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이제 야곱이 그렇게 털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제 갖고 왔느냐 이랬더니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이런데 또 야곱도 정말 능청스럽게 이제 이것들을 다 하는 거죠. 거짓말을. 그래서 25절에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삭이 먹고 마시고 입맞추고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진짜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그런 방법이 아니죠. 그러면서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축복, 땅의 축복, 이 또 만민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 이제 그런 축복이 이제 이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요, 정말 이게
인간이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을 때 에서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맞닥뜨릴 수가 있는데 야곱이 완전히 이제 나가고 나서 에서가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조그만한 차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이제 분명히 주님이 개입하신 사건이죠. 방법은 잘못됐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맏아들 에서가 들어와서 자기가 에서라고 얘기하니까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나에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33절에 보면 이제 이삭이 크게 심히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게 심히 떤다는 것은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삭이 깜짝 놀란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그때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아들한테 뭐 화가 나서 어떻게 뭐 야곱이 그럴 수가 있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려운 거죠. 정말 선지자가 어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하고 이런 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것을 대언해야 되는 건데 자기가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그때야 알게 되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태중에서 다 보여주셨는데 이삭은 이제 그 말을 흘려들었고 그 하나님의 개입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그때서야 엄청나게 이제 두렵고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대항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구나.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반드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내가 이삭인 내가 축복을 했다면 내가 그거는 취소하고 다시 에서에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축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인간의 계획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9장 10절에서 16절에 이 지금 이삭과 그 리브가 사이에 에서와 야곱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그것을 보면 이 인간적인 스토리와 하나님의 드라마는 완전히 이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택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택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택하심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제 하는 건데 우리가 그때도 얘기할 때 이게 예정론이든 예지론이든 간에 어쨌든 거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개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에게 이제 로마서 말은 에서에게 불의한 분이 아니라 야곱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잊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정말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다는 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윤리 도덕적으로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고 하나님이 볼 때는 덜 죄인이든 많은 죄인이든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자는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 예지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야곱과 같이 남을 속이고 비열하고 또 그것이 그렇게 크게 변화되지 않고 늘 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야곱이나 리브가는 어떤 게 있냐면 늘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그 동기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그 의지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를 하나님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에서를 보면 에서가 실제로 어떻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리고 자기가 장자고 그 가정이 정말 그렇게 택한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햇사람 아내를 아무렇지 않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맞이하는 그 에서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정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의 모습인 거예요. 그 34절에 이제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러고 정말 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하나님을 만날만 할 때 하나님을 찾고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부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 의지를 들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에서를 보면 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을 추구하는 거에도 관심이 없으면서도 뭐 해요? 축복은 받으려고 이렇게 나에게도 그렇게 축복해 달라고 슬피 울지만 이미 문은 닫힌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나에게 온 그런 어떤 나에게도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그 뜻을 쫓지도 않았으면서도 나에게도 구원을 달라고 그렇게 아무리 슬피 울지라도 그런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보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주님을 알려고 하다 보면 그 주님의 죽음보다 강한 십자가의 사랑을 반드시 알게 되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주신 것처럼 나도 정말 그 마리아가 향료 옥합을 깨는 것과 같이 내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마리아가 정말 울면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 같이 우리가 그 구원의 간격을 정말 놀랍게 울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간격으로 인하여 항상 기쁘고 감사한 삶,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하나님에게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정말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에서와 이삭이 정말 그런 육적으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완전히 믿음이 이삭이 둔감하게 되고 에서는 정말 또 그런 육적인 길을 갖고 또 리브가는 정말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속이고 그런 방법이 잘못됐지만 그것으로 오는 어떤 저주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으리라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야곱도 정말 어머니가 얘기한 것처럼 그대로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면 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은 언약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그 동기를 주님은 귀하게 보신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축복하신다. 우리가 정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우리의 모든 초점을 두고 있는지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삭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도 잠시 방관하고 우리가 그냥 육을 쫓아서 살다 보면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완전히 주님의 임재가 떠나는 그렇게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 이 시간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인지,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언제나 주님께 묻는 자인지, 정말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에서와 야곱 둘 다 쌍둥이입니다. 정말 쌍둥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누가 크고 누가 작은 것이 아니라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허물이 많고 흠이 많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많은 그런 허물 많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셔서 정말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자와 그 하나님의 뜻을 경히 여기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와 나중에 그 끝은 극명하게 바뀐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항상 우리의 심령에 간직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그런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저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